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을 영생의 문제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만은 본래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제목은 이게 아니고 악할 악자, 질문할 문자 해가지고 악문, 선답 이렇게 했다가 바꾸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그 동기가 아주 나빴고 악했기 때문에 악문, 선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오늘 이 질문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그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 곧 영생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CCC에 가서 CCC 간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훨씬 됐네요. 그때 전도훈련 실습을 하러 서울 강남 서초동에 가가지고 골목에서 전도를 하다가 우연히 한 천주교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사역일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천주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선생님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신부님들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인들 100명이면 100명 이런 대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들 같이 결혼도 안 하고 고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같이 평범하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이나 찾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럼 어디를 갑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죠. 연옥이라는 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교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한 신령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신령하다는 분이 이 자기를 찾아온 교인을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을 듣고 교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분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정말 소문난 그대로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은 평소에 자기 신앙을 체크할 때 나는 신앙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신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 신앙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았는지 의문이 될 정도인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빈틈없다, 자신만만하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단단히 생긴 신자죠. 그러면은 내 신앙은 너무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봅시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질문하는 당신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정말 영생하는 길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질문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대답이 옳다,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또 영생의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 곧 하늘나라 가는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하고 네가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하는 말씀하고는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사람에게는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두 사람에게 대답하신 것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상반된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달나라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비옥한데 달나라를 여기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면 저기 마침내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에 저 달에 대일 거란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달나라를 가고 싶으면은 로켓을 타. 그러면 갈 수 있어.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왜 율법교사에게는,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 율법교사에게는 네가 행해라. 사랑의 이중 계명을 네가 말했으니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율법교사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질문할 때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자기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 진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게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영생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율법에서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니까 율법을 엑기스를 만들고 엑기스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그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다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는 부자이면서 관원이면서 청년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며 관원이었던 청년이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내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하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나는 죄가 없고 세리와 창녀들이나 죄가 있지 나는 저런 죄인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야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율법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가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려고 할 때는 대충 섬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야,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는 지킬 수가 없고 나도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이 율법 교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의 탄식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무능, 나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꿰고 있는 사람이다. 저 예수라는 자가 제법 유명해졌는데 뭘 알고 저러는 건가? 테스트를 해봐야지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똑똑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자신만만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이를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아봤을까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면서 한번 진정하게 지키려고 해봤을까요? 그랬다면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났는 줄 알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게 행동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한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내. 하늘에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정통으로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는 전곡을 찔러서 말한 게 아니라 네 잘 알고 있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된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친구여, 당신은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죄인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행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영생이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29절은 우리가 아까 안 읽었는데 28절까지만 읽고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말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악문선답이에요. 악한 질문에 선한 대답이에요. 이 율법교사가 지금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생의 문제가 이 사람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더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을 다른 데로 옮겨 가버렸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을 그가 말했을 때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했을 때 선생님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영생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완전히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저분이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답이 확실히 내 손에 올 때까지 질문을 하고 물건 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질문 저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쑤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무능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보스럽게 보이게 되고.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미련하다는 게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철학을 숭상하는 세상에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여겼던 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지하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죠. 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곧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실패할 수 없고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말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에게나 빌라도 총독에게나 예수님은 좀 살짝 거짓말을 하든지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스러운 말을 해가지고 사형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안 죽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고 죽었습니다. 그는 무능한 자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보게 될 때에는 예수는 바보스러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의 엑기스를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이 대답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에게 뭐가 더 필요했습니까? 그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똑똑하고 지혜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바보천치 같은 인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그제서야 영생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무능과 죄를 먼저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문이 있는지 찾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오늘 여기에 불쌍한 율법교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아멘하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